전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고 자선주일입니다. 토빗기 12장 8절에는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는 1984년부터 해마다 대림 3주일을 자선주일로 지내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자선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내주신 성체성사의 나눔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오늘 교회는 가난하고 병드니 소외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특별 헌금을 통하여 자선을 실천합니다. 교회는 자선이라는 사랑의 구체적 실천을 통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도록 신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오늘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첫째, 제1독서에서 스바냐 예언자는 주님이시고 임금이시며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스바냐 예언자는 시온이 환성을 올리고 이스라엘이 크게 소리치고 예루살렘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구원자이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내린 멸망의 판결을 거두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빌론이라는 원수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임금이며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으로 다시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불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미래에 성취될 것을 예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느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새 이스라엘인 우리의 죄에 대한 판결을 거두신 것과 원수인 사탄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불행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이 시온입니다. 시온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날에 두려워하거나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네 한가운데 계시다. 그것은 주님이신 하느님 승리의 용사이신 분이 시온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주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의 하느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함께 계셨던 하느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스바냐 예언자는 그 하느님이 구원되어 새롭게 된 이스라엘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리라고 예언합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여 새롭게 해주신 우리를 보고 주님은 환성을 울리며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날 때 축제의 날인 양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례성사와 고해성사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부담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은 군중에게 회개의 첫 표시로 나눔의 생활을 하라고, 자선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자선주일입니다. 바실리오 성인은 나눔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먹지 않는 빵은 굶주린 사람들의 빵이고 너희의 옷장에 걸어둔 입지 않는 옷은 헐벗은 사람들의 옷이다. 너희가 신지 않는 신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의 신이고 너희가 금고에 깊이 넣어둔 돈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이다. 너희가 실천하지 않는 자선행위는 너희가 범하게 되는 수많은 불의이다.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이 나눔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아까워서 못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고 나보다 더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관리권을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눔이 쉬워집니다. 제가 신학교 생활을 할 때 돈을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는 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것이고 주님이 관리권을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보다 이 돈이, 그러니까 나보다 그 사람에게 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관리권을 그쪽으로 양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그냥 대받을 생각을 말고 꿔주라는 성경 말씀대로 그냥 줍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대받는 생각 안 하고 꿔준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대받을 생각을 하고 꿔주면은 그 사람 볼 때마다 저 녀석 왜 돈 안 갚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대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꿔주니까 그 사람을 봐도 왜 안 갚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걔가 잘 썼다고 하고 돈을 되갚으면은 그때는 공돈 생긴 것 같아. 우리가 관리권만 가지고 있고 주님 뜻대로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쉬워지는 겁니다. 성 안토니오 아빠스, 이분은 250년에 태어나서 365년에 아주 오랫동안 사신 분인데 18세에서 20세에 부묘를 여의고 복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365년이 아니라 355년인 것 같습니다. 105세까지 살았어요. 많이 살았죠.
그 당시에. 그런데 성당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부모님이 물려준 엄청난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재산이 많았느냐? 비옥한 토지만 37만 평. 그리고 이제 기도 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 마을을 떠나서 은수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은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런 은수 생활을 하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수도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 안토니오 아빠스는 최초의 은수자, 수도 생활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세워진 이 수도 공동체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성 안토니오 수도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한 120명 정도 그 수도자가 그 안토니오 수도원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88년 미국 부자 23위였던 천주교 신자 척 피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15억여 원을 자선 사업에 쓰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5억 원. 그는 재산의 99% 이상을 자선 사업에 내놓았습니다. 수조 원의 그런 돈이 있는데 자선 활동에 다 내놓고 자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여만 원, 아니 500여만 원 정도, 아니 500여만 원이 아니라 50여억 원 정도 되는 500만 불만 자기 몫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982년부터 15년 동안 15억 달러를 자선금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이걸 비밀로 했기 때문에 1997년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와주는 조건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죠. 그의 바람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사인한 것이 부도가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빌 게이츠나 워런 머핏의 그 사람들 자선 얘기하죠. 이 사람의 롤 모델입니다. 이분을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척 피니는 자기 명의 집과 차가 없고 여행을 할 때도 이코노미 클래스, 그러니까 일반 항공권으로 여행을 하고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찹니다. 그는 내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으며 나는 내가 잘할 때 그랬던 것처럼 평범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돈을 쓰면서 살아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말씀대로 자신의 자선을 숨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내 소유가 되듯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선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영원히 내 소유가 됩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돈을 남기고 가면 후손들이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그리고 허무하죠.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영원히 그것이 내게 되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세례자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세리들에게 요한은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정해진 법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고 부당한 축제를 하던 세리들에게 이를 금지시킨 것입니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군인들에게도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봉급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을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회개했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면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되고 법을 지키고 현재의 수입에 만족해야 합니다. 셋째, 오늘의 필립비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정은 자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감정도 따라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소리내서 바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시해 본 거는 몇 달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나요?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모든 것은 나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특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 청원의 기도, 맡기는 기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순한 공로로 구원된 나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된 우리는 회개의 표시로 세례자 요한이 말한 나눔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나누는 봉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시간 없어서 봉사 못해. 나는 능력 없어서 봉사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있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서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울한 성인은 불행한 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얼굴에는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걸 보면은 나도 성당 가서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들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그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늘 평화와 기쁨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경우에든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제의 색이 좀 다르죠? 무슨 색이에요? 분홍색, 장미색, 제의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하고 사순 4주일 이때 딱 1년에 2번만 입는 옷입니다. 이 제의는 원래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성탄은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는 건 흰색이에요. 대축일에는 황금색 이런 것도 입지만 보통 흰색인데, 대림절은 자색을 입죠. 근데 오늘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표현으로 이 자색하고 흰색의 중간색인 이 장미색, 이 분홍색을 제의를 입는 것입니다.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독서에 보면 기뻐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성을 올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쁘게 살고 싶어요? 우울하게 살고 싶어요? 기쁘게 살고 싶죠? 그런데 기쁘게 살고 싶은 건 그 사람 마음가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거듭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쁘게 생활하기로 결심하면서 오늘 평화 인사는 기쁘게 삽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